시간은 베드로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여러분한테는 기쁨이 되십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들어봤어요 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외치면 아마 의아할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엔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너희는 선정된 세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세대들은 첫 아담의 세대예요.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선정된 한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하세요.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고 분리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세요. 죄로부터 악한 사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어떤 보상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보상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보상이에요. 그런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시 말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내였습니다. 왜냐? 이미 이때는 마귀 자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져져 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혼자 망할 수 없으니까 마귀는 이브를 먼저 꾀하려고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우리는 다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진리를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떤 말은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교묘하게 거짓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90%는 사실을 말합니다. 5%는 거짓말을 하고 또 5%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추측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묘함은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마귀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교만이라는 그 생각 속에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걸으며 명령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진리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약속된 미래입니다. 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과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할례자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약속된 그런 백성과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이방인이에요. 외부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한테 간청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거기 11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더라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순례자들한테, 나그네들한테 구하는 간청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청을 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한테 간청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내용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극진히 사랑하세요. 누구한테 사랑받습니까? 먼저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사랑을 합니다. 거기 11절에 보니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합니다. 또 뒤에 넘어가면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보통 줄여서 아가페라고 하죠. 신약에만 63회가 나와요. 또 서신서에만 50회 이상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31번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8번을 말했습니다. 요한도 8번을 말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가 3번을 또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죠.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은혜와 화평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신약에 13번 나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화평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게 없다는 인터넷 쇼핑에도 화평은 없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꽉 채워줄 이 화평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화평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우주 어디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전쟁을 끝내면 다른 한쪽에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인간에게 참 화평은 없었습니다. 이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화평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특히 내가 싫어하는 형제나 자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데 저 형제, 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 대해서 약간만 알고 있는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그렇죠? 저를 다 알면 저와 결혼했겠습니까?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잘 알거든요. 위선적이고 속물 근성이 있는 그런 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면 누구나 아마 나를 다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신비이고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이 개념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친숙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한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이삭과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신약에 보면 나그네, 순례자라는 그 말이 모두 17번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늘에 있는 저 본향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본향이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4번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순례가 무엇입니까? 성지 순례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집이 아닌 일시적인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장막집이라는 말 나오죠. 이건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해체되면, 즉 우리 몸이 죽게 되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을 향해서 일시적으로 이 장막, 이 텐트를 우리 몸을 입고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계시는 저 하늘이에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게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혼하면 신랑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부 곁을 떠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텐트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며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 세상을 여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항상 선이 악을 이깁니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죠?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악이 순진한 선을 마구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취업 전쟁이 있습니다. 또 승진 전쟁이 있고 육아 전쟁이 있어요. 입시 전쟁과 또 뭐 아파트 청약 전쟁, 뭐 주식 전쟁, 뭐 많을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어요. 바로 육체의 정욕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잠시 방심하면 먹히고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는 조금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력한 힘, 파워를 원합니다. 우리도 죄를 이길 힘, 세상을 이길 힘, 육체 정욕을 이길 그 힘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길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치고 힘이 들까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먹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언제나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모습을 지닌 성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먹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역시 먹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그들한테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자의 첫째 임무는 양들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고서 이런저런 말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받아 먹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자 역할입니다. 그럼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넷째로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잘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각자는 선교사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다 비방합니다. 괜히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은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도 받았던 그런 비방이고 그런 고난입니다. 여기 보니까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상가라는 이 간청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로서 우리의 지위예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빛을 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비추는 그 빛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을 왜 비추어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방인일까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쓰여진 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외치면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아, 하나님, 여호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그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자, 우리가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분리가 되고 그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편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차라리 내 육체가 고난 받기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강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런 간증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교제 때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삶,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삶을 산다면 있으나 없는 듯하고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주눅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럼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는 없느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나중에 큰 흰 왕자에 앉아 계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불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사실을 시인해라. 그러면 모든 죄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교만한 죄인들은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큰 왕대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죄수의 이름이 불러지게 됩니다. 누굴까요? 가장 큰 죄수의 이름이 불러지는데 바로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야 앞으로 나오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전능하신 주 앞에 앉아 계신 큰 흰 왕자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루시퍼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의 영광을 가로채고 순진한 아담과 이브를 꿰는 존재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죄를 지게 되면 그 벌어질 참담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가문이슬로 속여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던 이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킨 그 존재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이 한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자의 씨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이 루시퍼의 종말이 뭐냐?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사탄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게 루시퍼의 종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이 불호수에 들어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죽은 후에 무릎 꿇고 저주를 받든지 그 선택은 본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이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지켜보고 있다는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간청이 무엇이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간청은 말 그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야 제발 부모의 말 좀 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는 우리한테 제발 이 아빠의 말 좀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삼가다는 말은 멀리하다, 자신을 억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삼가야 됩니까? 육체의 정욕을 삼가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시죠.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적혀있는 육신 행위들은
우리가 다 범했던 것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단순한 성적인 죄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오나 불화와 시기심, 진노 같은 감정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린 아이들은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말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겠지만은 싫어해요. 이거 하래? 싫어. 싫어부터 가장 먼저 배워요. 불순종부터 배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욕망들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욕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욕망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TV를 보십시오. 인터넷 매체에 광고가 나옵니다. 영상이 나옵니다. 대부분 육체 정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사탄은 아주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우리를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욕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이란 단어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육신의 행위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속 유업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육신의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지역교회를 망치게 되면 결국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다음에 뭐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세워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이 육신의 영역은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삼가야 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적 존재라고 그래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주를 찾지도 않고 주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다가오시면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 가서 전도 보십시오. 대부분 피할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빛을 피하기 마련입니다. 혼은 나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이성과 양심과 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은 세상을 인식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또 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성경은 육체 정욕이 우리의 양심과 의지를 거슬러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순리를 성공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원한다면 이 순례자를 향해서 구하시는 이 간청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육체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자,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루 동안에
머릿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면 내가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왜 혼란이 일어날까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화평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내 생각이 추구하는 것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화평이 있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어려우면 교제할 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모일 때 얘기하는 주제가 세상적이면 그런 부탁의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면 교제할 때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자, 몇 장 넘겨가지고 보겠습니다. 13장 13절과 14절 보세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뭐가 보일까요?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죄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영화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육신의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어떤 장소나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세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했습니다. 여기 말한 사랑, 이 단어 체리티라는 단어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년일수록 젊을수록 이러한 정욕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왜냐? 음행은 결코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음행은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행의 죄로부터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와 그런 사람부터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육체의 정욕과 우리 혼의 전쟁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순례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삼가는 것만이 순례자한테 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고 간청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이 정직한 이런 단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행실을 정직하게 한다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사역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면 우리는 고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보기에 아름다운 선한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죠.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찾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거는 지키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좀.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나 친구, 이웃, 심지어 낯선 사람한테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자, 좀 앞에 가셔서 히브리서 13장 1절. 네, 바로 앞에 있네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된 심정으로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으므로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아마 이것도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결박된 심정으로 결박된 자를 기억하고, 그죠? 병중에 있는 형제를 같이 나도 병에 걸려봤으니까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 보세요. 자, 여기 소제목이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저도 참 이거 읽으면서 여기서 많이 넘어졌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겉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들을 뺏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31절.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은 따르겠지만 그 세 번째는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뺨을 때렸는데 다른 뺨도 내주라. 이거 아마 순종하는 사람들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한때 영화에서나 드러날 법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입양한 어떤 목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될 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은혜와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코드가 맞으면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뺨을 쳤다고 나도 맞받아 치면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삼가야 됩니다. 또 남들이 보기에 고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께 영을 둘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먼저 가정에서 또 믿지 않는 가족한테, 친구나 또 지인한테, 우리 이웃한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영적인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차면 우리한테 아버지께서 간청하시는 거예요. 얘야, 제발 이 아빠의 말 좀 들어라 하고 간청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